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진 한 편을 볼 텐데 배가 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공중에 떠가지고 다니는 것 같죠. 이게 무슨 현상일까 이게? 물이 너무 맑으니까 마치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배.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그림자예요. 물 속에 있는 그림자. 옆에서 찍으니까 저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10길 할 때 이 길은 보통 사람 키 높이를 보통 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사람분의 그 깊이에 물속에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이제 속담으로 이렇게 내려오곤 하는데, 사람 마음을 캐치해서 이건 이거야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어제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 요즘 그 주가 때문에 지금 대혼란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임창정 그 유명한 가수를 비롯하여 그때는 속이려고 작정해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잡혔어도 3천억대 돈을 막 해가지고 잡혔어도 나 돈 없어. 그리고 3년 몇 개월 하니까 또 나와요. 그리고 그만둘까 또 그 일을 해요. 몰래 다른 데 가서. 피해자들이 빨리 내 돈 내놓으라면 난 모른다고. 다 왔다면 끝이고. 이 한길 사람 속 그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여기에 이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십계명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에서 이거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계명이 가장 어려워요, 지키기. 뭘까요? 6번.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아니면 10번. 1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은 우상 섬기지 말라. 3번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4번. 5번 부모 공경하라.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번까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 3번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걸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왜냐면 엄청 철저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하나님 섬기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종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진짜 철저했으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한테 야 니네 못 지켰어 이래. 한마디로 야 니네 이거 못 지켰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 줬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절까지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 대략적으로 내용 이거를 더 구체화시켰어요.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산상수훈이.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야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거 자세히 말해줄게. 네가 네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혹해하잖아. 그거 간음한 거야. 지금까지는 안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간음을.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젠 네가 누구를 봐서 혹하고 그 간음 끝난 거야. 너 간음한 거야. 십계명 사실 이거 지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 예시가 근데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 내가 말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라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준 게 어떤 부분이었다고요? 지금요? 마음. 내가 행동으로 이거 하면 돼, 이거 안 하면 돼.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 네 마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탐심이 뭐예요? 탐심.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탐하는 마음을 여러분 그 컨트롤할 수 있어요? 탐하는 마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어려운 절이 10절이었어요, 이게.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체를 이제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는데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했죠. 얘들이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자세히 풀어서 얘기했더니 도저히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이거였어요. 십계명. 사람의 한길 마음속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 자체를 섬길 수 없는, 이거 이룰 수 없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을 내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 이제 여기까지 알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인간을 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존재의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 이제 명절 가까운 때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데 예루살렘 근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잔잔했던 그 물이 갑자기 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물에 연못에 돌멩이 하나 턱 가운데 던지면 어떻게 해요? 파장이 물길 쫙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물길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이 물에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에 물이 움직인대요.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을 고침받는다. 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38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도 신기하죠. 멀쩡히 걷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낫길 원하냐? 네, 저 낫길 원해요. 그럼 너 지금 그 자리 들고, 네가 지금 깔고 앉은 거 이거 다 들고 일어나. 황당한 말이죠. 근데 참 더 웃긴 거는 이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래요? 주섬주섬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유대의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네 병이 낫는 거 안식일에 낫는다. 그거 일하는 거야. 있을 수 없어. 야, 이거 이렇게 한 사람 누구야? 이제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안진뱅이는 그 사람가 누군지를. 며칠 지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이 그를 두 번째 만나는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죄를 범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핵폭탄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들려옵니까? 이게? 이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좀 더 자세히 푸른 거 우리 한비 씨가 크게 읽어봐요.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고생하며 살 수도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38년 동안 치욕적인 그 안진뱅이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넌 이제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그게 얘기해요.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만약에 죄를 지으면 너는 끝난 거야. 더 심해. 위로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격려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게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인가요? 하여튼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기억나시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잡아서 데려왔어요.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것도 신기해.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막 따져.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었어요. 진짜 죽이려고. 예수님이 이거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 하려면 예수님이 뭐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또 뭐래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딜레마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죄가 없는 사람이. 한 70세에 먹은 아주 그냥 종교생활 몸을 쪼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한 열 몇 살 된 교회 오빠로서 그냥 열심히 성장한 그 사람이 돌을 먼저 던졌을까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보람, 너를 정죄하고 고소했던 사람들 어디 있니? 했더니 다 갔다. 다 가서 이제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는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죄와 아주 친하게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폭탄과 같은 말이에요. 폭탄과 같은 말.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걸? 지금까지도 못 해왔는데 우리는 이것이 왜 어려운가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겼어. 너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야. 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말합니다. 확대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가서는 이후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얘 아무것도 못해. 얘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던 그 근본, 거기 그 의미, 그 뜻이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너무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켜야만 되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면 이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을 해요. 율법에 중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 이전에는 뭔가 해봐서 내가 이거 성취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이 그 딜레마에 빠져서 고생하고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이전과 별다른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죄만 범하는 우리였는데 죄의 열매만 조금 맺었던 우리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열매가 무언지를 아주 뻔히 보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이후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뭐였어요? 그게? 성경을 추격하면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를 여러분은 이제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에,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성경 구절을 봤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말로 해왔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또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들을 다 치유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 절대 죄를 범하면 안 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를 짓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실현 가능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야, 네가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해봤잖아. 이길 수 없었지. 죄를 행할 수 없었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웃사랑 열매 행할 수 없었지. 이제 너는 기억해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는 자야. 너는 기억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야. 기억해야 돼. 너는 네 안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기억해야 돼. 네 안에는 내가 있다는 거야. 너는 정말 기억해야 돼. 너는 나와 같이 더불어 사는 존재야. 네가 죄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내 안에 속하는 자고 나와 함께 딱 붙어서 동행하는 자고 너는 자연스럽게 네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너야. 이 말이 여기에 합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핵포탄 같은 지킬 수 없는 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풀어서 말합니다. 38년 된 세병 된 너, 얘야 너.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내가 네 안에 있어.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내게 속한 자. 다른 어떤 자가 너를 취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케어해 줄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돼. 그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 이야기가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딜레마에 자주 빠지는 일들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버렸네. 어떻게. 신앙에 다운이 되면서 저 밑바닥으로 바닥 내동댕이 치러집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 밑바닥에서 나뒹굴던 존재가 우리가 만약에 또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넌 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넌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죄를 어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동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어쨌든 나와 더 깊은 교제 속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신앙인의 제대로 된 삶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야?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내 삶에서 지워지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하길 원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모든 생각을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반주 좀 나오세요. 우리 1분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죄를 다루는 우리의 하나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거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맛보게 되며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에 심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없이 죄와 사투하며 인생의 그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 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예수님과 남은 일생을 동행하며 그들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분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평생 살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